2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아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네, 에스라 2장 말씀이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귀환하게 된 그런 내용이 이제 에스라서 내용인데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2장 말씀에는 족보들 이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과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는지 이런 명단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 유대인들의 이제 전승 같이 이제 전설처럼 지내오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 70년 동안에 외국에서 완전히 노예로 있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될 때 70년 만에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뭐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죠. 이들이 어떻게 이걸 기억하고 왔느냐. 약 한 5만 명 정도가 지금 오게 됐는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5만 명 정도가 자기 본국을 생각하고 돌아왔다라는 게 참 놀라운데요. 그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다 돌아가셨고 70년 만에 어떻게 그들이 그냥 전설 속에만 듣던 그런 이야기와 같은 이 고향을 오게 되었는가. 나름대로도 바벨론 땅이지만은 이 제국의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그 땅에서 살기는 하지만 그 땅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 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느 외국에 우리 이제 이민자들이 가게 되면 70년쯤 지나면은 거기서 터 잡고 다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 포기하고 자기 집들 다 포기하고 장사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다 안정됐던 거 다 포기하고 본국으로 5만 명이 돌아갔다라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아무리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고 하더라도 그 어떻게 그렇게 할아버지 세대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그 말만 듣고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집 녹슨 대문 열쇠를 다 들고 갔다고 합니다. 이 열쇠가 그래서 이 열쇠를 하나씩 유산으로 나눠주면서 야 이거는 70년 전에 우리 집에 있었던 대문 열쇠다. 물론 가도 돈은 집이 없겠죠. 이건 대문 열쇠다. 그러니까 너희는 유대인들이다. 자 이제 뿌리가 유대인들이다. 가서 이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반드시 이거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 성전의 열쇠이고 또 대문의 열쇠이고 자 이렇게 하면서 녹슨 열쇠를 유산으로 남겨줬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에스라 2장은 이 녹슨 열쇠를 성전의 열쇠 또 그 안에 있었던 그 자기 집 대문의 열쇠 자 이것을 할아버지의 그 유산을 들고 약 1,500k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대장정의 거리를 왔던 이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예.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들이 누구의 자손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고 밝혀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랄 노자예요. 누구네 집 가문이 어떻고 자 이것을 다 70년 만에 밝히고 기억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굉장히 또 체계적으로 밝혀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좀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낱낱이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정말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가 되신다. 참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 또 이걸 또 보존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그런 노력 이런 것들 이 아침에 좀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간단하게만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1절, 2절 말씀에는 스룹바벨, 예수와 뭐 이런 사람들의 지도자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3절부터 35절까지는 가문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문이 지금 아직 살아있는 가문들, 누구누구 자손들, 누구누구 자손들 이렇게 하면서 쭉 35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36절부터 39절까지는 성전에 가게 되면은 성전을 할 제사장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는 레위인들, 그리고 41절에는 노래하는 사람들, 42절에는 성전의 문지기들, 자 이런 사람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망일 성전에 이제 망일들 허드된 일을 하던 그런 노예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59절부터 63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은 뭔가 이 사람들이 그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70년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인지 잘 모르는 족보가 사라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 있고요. 자 이래서 이런 명단들이 쭉 정리가 되고 마지막에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족장부터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헌금을 하고 같이 이렇게 성전 건축의 위대한 일에 같이 동참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 2장 말씀은 그냥 쭉 기록이 된 것 같지만은 사실 당시에 포로 귀환 공동체에서 이 하나하나 이 명단들을 확인을 하면서 얼마나 또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그냥 이 귀환 공동체가 그냥 사람만 한 5만 명만 갔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하나하나 철저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고, 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최종적인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전을 다시 스룹바벨 이제 제2성전을 재건하는데 모든 목적이 연합이 되어 있죠. 우리는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다시 세워야 된다. 이런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먼 직선거리로만 1,500km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하루 이틀에 갈 그런 거리가 아니죠. 수개월 아니면 수개월이 넘겠죠. 1,500km를 그 대장정을 이 사람들이 걸어서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원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요, 우리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한 가지 성경입니다. 에스라 1서, 에스라 2서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 똑같은 내용들이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먼 길을 가게 된 내용이 오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거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그의 약속을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그 약속을 붙들고 70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도 잊지 않고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정말 유언처럼 남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내딛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고독한 어떤 순종들이라든가 남몰래 드리는 어떤 눈물의 예배라든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요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은 얼마나
마음고생들이 많을 때가 많아요. 누구 알아주지도 않고 주님 앞에 눈물 쏟으며 기도해도 누구 하나 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그 당신의 수첩에 그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세밀하게 돌보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또한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중에서 좀 특별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43절부터 58절까지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 느디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느디님 사람들이고, 그리고 55절부터 보면은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아주 특이한 사람들인데, 느디님 사람들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냐? 뭐 미디안 사람들도 있고 기브온 족속도 있고, 뭐 민수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에서도 나오고,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요,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또 애굽의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거기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었는데 포로로 끌려오고 포로로 잡혀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노예로 살았었어요. 본래 이스라엘 안에 속해 있는 그런 노예들이에요.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그 건축을 할 때, 특별히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온갖 허드렛 일들은 다 이 느디님 사람들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속한 그런 종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땅에서 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종이었다가 해방이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느디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으면은 굳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안 온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좀 특이한 사람들이죠.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또 느디님 사람들. 이제 이방인 사회에서 살기는 살지만은 사실 예루살렘, 뭐 이스라엘 이런 데에 같이 합류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와가지고 또 똑같이 노예처럼 허드렛 일들을 성전에, 원래 우리 어른들은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성씨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많이 사라졌지만 천민층들, 뭐 천방지충 마골피, 뭐 많이 사라진 성씨들입니다. 내가 이제 천씨 가문이다, 와가지고 또 천씨로 살겠다, 쉽지 않죠. 예. 족보 별로 자랑할 족보도 아니고, 나는 다시 성전에서 똑같이 그런 허드렛 일들 하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하던 그 이스라엘의 종처럼 하던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하겠다, 이러면서 왔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처럼 취급받았고, 어떻게 보면 족보적으로도 순수한 혈통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사모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나는 절대로 다른 이방인으로 똑같이 살지 않겠다, 이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는 우리 족보와 우리 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렇게 온 사람들. 자,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22절도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다른 거는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누구 자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베들레헴 사람, 느도바 사람, 아나돗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베들레헴을 너무 잘 알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썼을까요? 나는 베들레헴 사람이야.
이것을 이방 땅 1500km 떨어진 바벨론 땅에서 계속 이야기를 듣고 온 겁니다. 누구 자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베들레헴 사람. 베들레헴 가봤을까요? 이 사람들? 한 번도 안 가봤죠. 70년이 지나고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는데 다 돌아가셨고 없죠. 자, 그러나 부모들이 또 할아버지가 계속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는 베들레헴 사람들이다. 너희는 여기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아나돗 사람이다. 자, 그래서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들은 그 정체성 가운데 70년 동안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59절부터 63절까지 쭉 보면은 특별히 5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9절 시작.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의 조상과 선조가 이스라엘에게 속했는지 아닌지 족보를 밝힐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참 애매하죠. 70년이니까 사라진 것도 사라지죠. 족보도 사라지고 가문도 사라지고. 자, 이런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이 중에는 61절에 보면은 제사장 중에서도 있었대요. 제사장 중에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 자, 이런 사람들이 62절에 보면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다. 제사장 가문이긴 가문인데 가서 제사장 또 직분을 감당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누구의 후손인지가 없어요. 이거 그럼 정말 애매해지죠. 지금처럼 뭐 신학교도 가서 다시 공부해서 제사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는 제사장 가문인데 똑같이 어느 가문 족보에 있어야 뭐 지파에 따라서 땅도 분배가 되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정말 애매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갔어요. 갔더니 제사장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63절에 보면은 어떤 명령이 들어지냐면은 6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오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족보가 없다 보니까 애매해진 겁니다. 사람들이 막 야, 너 진짜 제사장 맞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야, 너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마음 상하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가긴 갔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넌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도 또 거기서 애매한 위치지만 가만히 있었어요. 뭐가 있을 때까지 했냐면은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 우림과 둠밈이란 건 제사장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표시죠. 지금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제사장의 이 옷에 딱 품고 있다가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 맞다 틀리다 이걸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이 딱 임할 때까지 다 기다린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도 기다리고 제사장들도 기다리고. 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성전이라든가 제사 직분이라 이런 것을 귀하게 여겼는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까지는 좀 애매하지만 어렵지만 족보도 없고 참 아주 애매한 그런 위치지만 그래도 견디고 또 불투명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제사장들도 사실 웬만한 사람들 기분 나빠가지고 아유 진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을 또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는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그냥 애매하면 애매한 대로 또 수모를 받으면 수모를 받는 대로 나는 거기를 끝까지 버티고 있겠다. 이게 또 애매한 제사장들의 그런 그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서류상으로 완벽해가지고 이 사람은 뭐 모세의 후손이고 아론의 후손이고 이런 사람들만 다 받아들인 게 아니고 야 잘 모르니까 야 니들은 다 그냥 이쪽 저쪽 다 섞여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 가문이긴 가문인데 애매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우림과 둠밈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성숙하게 받아들였다. 오늘 말씀을 참 보면 하나하나가 참 의미가 있고요. 굉장히 또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포로 후기에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전이 예배가 회복이 되게 되었는지,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그런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우게 되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70년 만에 이들이 와가지고 또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말씀 따라서 그 모든 것도 포기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고 세워졌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이 정신. 지금도 뭐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지만은요. 그래서 절대 무시 못하는 게 그들의 정신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우리는 나라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럽죠. 성전 벽, 통곡의 벽, 그거 하나 잡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성전이 어떤지 아느냐.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 정체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하고 다 자기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에스라 2장의 그런 말씀을 하나님은 똑같이 써내려가고 계실 겁니다. 세상보다도 화려한 세상보다도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1500km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다 온 이 수고스러운 그런 사람들, 이름도 빛도 없이 굳은 일을 감당하는 느디님 사람들처럼 정말 다 잊혀버린 그런 포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 어떤 형편에서라도 나는 베들레헴 사람이다, 나는 할아버지가 믿던 그 사람이다,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끝까지 왔던 사람들, 비록 족보도 다 사라졌지만은 입장도 난처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수모를 다 참고 묵묵히 견뎠던 그 이름도 빛도 없었던 그런 제사장들의 그런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포로 후기 이 공동체가 은혜롭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